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처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모라고 하죠. 사모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받고 자라면서도 받고 그리고 또 남편과 결혼해서 사모가 된 다음에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목사이지만 남편이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내는 잘 나가지 않았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적도 있고 또 가게 되면 또 쭉 가기도 하지만 절대로 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가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고도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높아진 가드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럼 소형 교회는 좋으냐? 아닙니다. 소형 교회도 싫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너무 의도들이 보이는 것 같았고 속빈 강정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가식적이고 의식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수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바람이 하나 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이 자기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느끼면서 자기의 생각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목사님이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의도가 좋고 또한 결과물도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교회 시설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침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요. 제가 어저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말씀을 오랫동안 여러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상처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서 또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먼저 회복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내가 부족해. 내가 요거밖에 안 돼서 당한 거야. 내가 요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아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당해도 싸시라는 그런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아픔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폭력의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그날 옷을 잘못 입어서 내가 괜히 그 사람 너무 가까이 가서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많은 자책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픔은 내가 당했는데 끊임없이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한 존중이 이 세상에 없기도 하고요. 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처를 분명히 제가 입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를 입은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한 다음에 내가 괜히 뭐하러 반응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죠. 때로는 교인들한테 상처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표현을 하면 내가 교인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면서 스스로 더 상처가 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하지 상처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가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상처를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하나님 너 왜 우울증 걸렸냐?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우울증 걸렸니? 네가 못나서 그렇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가 왜 그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속상하신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죠. 누가 밀쳐서 넘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너 왜 그때 거기 있었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밀쳤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뭐 하다가 넘어졌을까 속상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아픈 상처가 안 된 거죠. 저희 첫째는 얼굴이 화려합니다. 얼굴만 6번 꼬맸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턱을 2번 꼬매고 눈옆을 2번 꼬매고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도 턱 꼬맨 지 1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여기 만지면 아프대요. 그러면 제가 속상해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조심 안 하고 그런 마음이지만 아프다는 거에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얘가 나았으면 좋겠다. 제가 걔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잘 못 돌본 저의 잘못이면 잘못이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할렐루야 책망하시며가 아닙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입은 사람을 나무라신다가 아니라 싸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를 입은 다음에 내 자신을 향한 아픈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상처 입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상담자를 만나는 거,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는 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모든 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상담 쪽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어서 많은 학교에서 특별히 기독교 상담 쪽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조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에 좋은 자가 있을 때, 좋은 조언자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을 어려운 일에서 쉽게
힌트를 얻고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좋은 조언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자원이 넉넉한 분들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갈 데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정말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조언자가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청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은 굉장히 밝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긍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원로 목사님도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긍정적이시고 저희 아내는 좀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는 좀 우울했습니다. 약간 제 안에 어두운 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20대를 약간 그렇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괜히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제 안에 약간은 좀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어두운 면들을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 이걸 좀 잘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참 말씀을 제가 많이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많이 붙잡고 제가 좋은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었어요. 데이비드 시먼스라는 분이 쓰신 아주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저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왜 이러한 감정 속에 머물러 있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제 안에 굉장히 좋은 회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비춰보시길 축복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또 내 안에 자랑과 교만이 있을 때에도,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많은 힘 중에 하나가 회복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 제가 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모든 것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실패와 좌절과 자기를 향한 연민에서 건져주세요. 그때 건져주실 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고 회복의 능력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랑의 회복만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수많은 감정의 상처들, 또 사람으로부터 얻은 상처들, 좌절감들, 또 내 영혼이 갖고 있는 우울함과 답답함, 이런 것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은 용서에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고요. 남에게 받은 그 상처가 골마서 내 안에서 썩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확인시켜 주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회복만으로도 참 큰 은혜를 누리고 많은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이 짐이 무겁든 가볍든 저는 이 짐조차 참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얻는 상처도, 성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상처도, 제 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처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교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들,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로 느끼는 모멸감과 답답함과, 여러분 직업군에 따라서 정말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직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고, 저도 별로 저는 세상에 이렇게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가끔씩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아니 운전하다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그거 벗어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가끔씩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생각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거 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잊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상처를 넘어서는 겁니다. 기억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은혜로 털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나쁜 말 들은 거, 이상한 사람 만난 거, 정말 원치 않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자유한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눈 녹듯이, 눈 다 녹았습니다. 바깥에 저 눈이 좀 쌓였으면 좋겠는데 싹 다 녹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의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오늘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바로 복된 날의 시작이고 털어나는 것의 시작이고 있는 것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복된 날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과 찌꺼기들과 기억의 잔재들과 어려운 마음들과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수많은 우울함들과 상처들,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은 강하지만 안은 약한 우리가 있습니다. 말은 세게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수많은 약함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셔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안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을 때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 복된 아침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가져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